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전에 논쟁하신 예수님을 함께 살폈는데요. 예수님의 수요일은 어떠했는가? 사실 수요일에도 여전히 저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들이 주로 논쟁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실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당신의 때와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 위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수요일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성전의 무너짐과 재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등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던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등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도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재난의 징조와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할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를 말씀하시며 깨어 경성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 거죠. 이렇게 마지막을 예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을 함께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분명히 예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이 분명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같은 주제를 다양한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셨고요, 간접적으로는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래서 무화과가 때가 되면 열매가 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거듭해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직접적으로 예고하기도 하셨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럴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 앞에서 이내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영광의 때에 자신들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어리석은 청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신 주님, 그래서 이 교훈의 끝자락, 이 수요일의 끝자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요일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팔아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잠깐 이렇게 메인 흐름에서 넘어가서 사이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요, 사실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시면 22번이나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들의 상당수는 그 주어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에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셨고,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27절에서도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풀리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그런 것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보고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답니다. 주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임의로 풀다 보면 꼭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풀리지 않는 말씀을 임의로 억지로 풀면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1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본래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생각났다라고,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현상 중 하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다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풀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풀어주시는 것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풀어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나아가는 거죠. 그때 그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을 보시면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을 드러내시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이게 이제 수요일 말씀 다 마치신 다음의 일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일 방도를 모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를 통해 저들의 부정함을 드러내시고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밝히시고 났더니 이제 이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에라 더 삐뚤어지겠다, 예수를 죽이겠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쭉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7장 57절과 8절 전반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가 그를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항하고 거역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찔림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했던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까지 잡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 이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몇 명이 등장해요? 3명이 등장합니다. 2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3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그 마을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순전한 나다 한 근을 붓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배경과 스토리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여인은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어디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예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대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따로 생각하면 세 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은 여인이라고 말하면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 마리아가 바로 그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부 전승에 의하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이 말입니다,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남매지간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목할 것은 그녀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에서 저녁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300데나리온, 상당한 가치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귀한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여러분 그런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드림은 지나친 드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마디씩을 터뜨리는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무 귀한 것을 발에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향수를 거의 쓰지 않는데 그래도 선물로 향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향수 보통 4년 5년 쓰는 것 같습니다. 4년 5년 써도 실은 다 못 쓰고 오래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두 번 뿌릴 때마다 이게 별로 줄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향수는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죠. 들이부어서 향수 쓰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다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그런 모습이 과한 헌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본문이 정확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요. 하지만 몇 가지 모습들을 전제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드린 향유가 값비싼 거였다는 것에 주로 늘 초점을 맞추는데 왜 그녀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녀가 마리아였다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이유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녀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녀의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승이 맞다면 마르다의 남편이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형부잖아요. 형부였던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 시몬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이 치유되는 경험도 그녀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리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부엌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 저렇게 예수님 곁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할 만큼, 핀잔할 만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했던 것이 그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날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고 가르치셨으니까 사실 성전에는 여인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온 일단의 무리들,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또 무화과를 보면 때를 알라고 말씀하시더라, 인자가 다시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녀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거죠. 떠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향유였던 거죠.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뜨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렸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은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그녀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녀에게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를 간직하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즐거이 들었으며 그분을 위해 기꺼이 드렸던 한 여인, 이로 인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너무나 귀한 칭찬이 그녀의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요일 내내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고 돌아오신 장면들 우리가 함께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판단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대요. 그들 중에는 그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하는 가룟 유다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은 있었지만 그 찔림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냄과 저항으로 반응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녀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분명한 믿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이 있었다,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습들을 살피면서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즐거이 받고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내 삶에 쌓아가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오실 때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의 칭찬을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무언가 드리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 향유를 깨뜨린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마리아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마리아는 누구보다 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많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았을까. 동일한 고백과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흔적을 삶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놓고 오실 때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유로 주님께 쏟아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